제가 어제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서 좀 하나 동그란 거 배지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뭐요 했더니 2차 맞은 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는 선물이래요. 근데 조그만 배지 하나인데 그래도 그냥 기분은 나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뭔가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완료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 기도문이 정말 잘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 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주 기도문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정말 기뻤던 것은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그냥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또 모임 끝날 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첫날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고, 둘째 날은 나라가 임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기도는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더 큰데요. 그래서 위에 사실은 네 가지 기도 제목,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지상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에, 이 한 절에 나와 있는 기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 양식, 이 양식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성찬의 떡이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자신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양식이고, 또 어떤 분은 육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등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옛날에 배웠을 때 참 이 말씀에 많이 눌렸었습니다. 왜 눌렸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육식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육식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의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고,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장이나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날의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일의 그 저축을 할 필요 없고 저장할 필요 없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분은 이제 철저한 청긴과 금욕을 주장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냥 문자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런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께 산다고 하면서 이런 경험했던 사람 중에 가까이 본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월급을 받으면 다 써버려요. 뭐 헛된 데 돈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또 뭐 신학생 학비도 대주고, 또 사역자들의 생활비도 보태주고 하면서 정작 다 써버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빌린 돈도 갚지도 못하고. 이제 이분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일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리는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하루
하루를 위해서 그냥 살다가 가버리면 미래가 없는 모습, 어떻게 장가갈 거고 어떻게 그냥 생활할 건지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양식이 뭐냐? 중요한 말인데요.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을 때 이 양식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로 문답에서 이 양식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하기를 음식뿐만 아니라 집, 옷, 정원, 가축, 재산, 돈, 배우자, 아이들,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친구, 이웃 이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칼빈 주석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먹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일용할 양식은요 좀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50년 전에는요 승용차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영업을 위해서 승용차가 필요하면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삶의 조건들이 다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또 당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나치지 말할 또 두 가지 중요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와 일용한이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겠을 때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과 일용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누구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인류까지를 다 우리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나만 욕심을 부리고 나만 이렇게 채우다 보면 혹시 다른 사람이 굶질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 우리 적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침 받고 있는 1차 청중은 제자들이었는데요. 차후에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들이 개인의 어떤 개인으로서 이 개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공동체 말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가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족. 그래서 저는 한마음 공동체보다 한마음 가족,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 여러분 성도의 일생이 뭘까요? 성도의 일생은요 이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죠.
이런 그림에서 볼 때 교회는 이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또 영혼에 대한 어떤 무관심을 버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약간 안타까운 성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정말 깊은 좌절감과 큰 낙담에 빠져 있어서 슬픔에 빠져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분은 사실 지금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분을 살려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지금 가장 손길이 필요한, 주의 손길이 필요하고 성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람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한번 간구해 보자라고 제가 고민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서로 책임을 지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책임을 지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적용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을 했을 때, 우리에게 했을 때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적용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나눔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볼게요. 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비를 의로운 자와 그다음에 불의한 자에, 그리고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고, 2차적으로 전 인류에 대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책임지는,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어떤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알아게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양자적 아버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창조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이 구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갈 표현이 있는데 일용할.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한자 그대로 하면 하루에 필요한 거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던 건데, 많은 분들이 지지하기를 잇따라오는 날로 정했어요. 잇따라오는 날, 즉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봤을 때 그날 필요한 것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인데, 우리는 12시가 딱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12시가 딱 지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하루 12시가 지나서가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이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을 먹고 양식을 구하면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만 바로 다음 날 양식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시작한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절제해서 이 준비가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쭉 양식이 뭐고, 또 중요한 단어 중에서 우리가 누구고, 그리고 일용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매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매일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심입니다. 좋은 의미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혼자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이고 큰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는 담대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모의 손을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공급은 다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시선을 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또 다른 양식,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늘 앙망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또 간구하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눈치 보지 말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많고 부하다고 하면 교만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누구인지 또 자매가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작고 부족하고 또 그래서 정말 삶이 공핍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작은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